예, 오늘은 아모스 마지막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모스를 소선지서를 우리가 한번 오후 예배 때 계속 보고 있는 소선지를 보고 있는데 아모스의 그 선지서는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오후에 이 장막에 오늘 이 오후 예배 설교의 주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라는 것에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아모스 선지자의 말에 따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언제 일으키냐 하는 것이 또 오늘 우리가 좀 얘기할 것이고, 또 다윗의 장막이 이제 일으킨다는 것은 회복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회복의 이야기인데, 그 회복이 되기 전에 그럼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서 아모스가 지금 예언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서를 우리가 좀 유의하게 잘 읽어봐야 됩니다. 왜 읽어봐야 되냐면, 아모스가 강조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아모스가 처한 상황이 현재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가 처한 상황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살 때입니다. 잘 되는 때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에게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야 정치 참 잘한다, 참 나라가 부강하구나, 이렇게 그 소문이 날 만한 때 그때거든요. 그때 바로 이 아모스란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예언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가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지만 아모스는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가축 몇 마리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농부가 아니고, 요즘 말로 하면 어떨까요? 좀 농업에 좀 뭔가 특화된 상당한 어떤 거대한 어떤 자본을 가지고 농축업을 하는 그런 어떤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뭐가 부족해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목숨을 걸고 또 이렇게 잘못하면 북이스라엘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도 이 사람이 거기 가서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가서 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 주제의 설교는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주제는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입니다. 누구의 정의입니까? 사람의 정의, 사람의 공의, 사람의 윤리나 도덕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과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친척들이 어려울 때 그 친척은 남은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말고 돌아보고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기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약자와 사회적인 빈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이 사람과 사람 간에 쓸데없는 배상적인 어떤 문제 생길 때 정당하게 보상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어떤 계약 관계 가운데서 그 약속을 잘 지켜서 이 수행되는 그런 사회, 그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 이 제사, 그 흔히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있잖아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은 그 온 인류가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 말고 정의와 공의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 지내는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사회, 그것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거예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우리가 아모스서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인데, 아모스 5장 24절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네,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예. 이 물은 어떤 물이라고 그랬습니까?
와디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와디란 말은 어떤 거냐면 사막 기후 가운데 있다가 비가 좀 오면은 비가 막 흘러가지고 갑자기 막 강 만들어져 가지고 막 흔드는 게 아니고 늘 상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모든 사회에서 사람들이 통용되는 도덕과 윤리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통용되는 이 상식적인 어떤 사회가 통용되는 그런 사회에 그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그렇게 원하시. 북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대한민국이란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가 무르르듯이 흐르는 사회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사회가 만약에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흐르지 않는 사회를 보고도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저 사람 원래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원래 정치적인 입장이 그래서 그래 하고 이렇게 방관하고 하거나 아니면 가만 놔두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데모를 하자 이렇게 하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을 정의와 공의롭게 시각을 가지고 볼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백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팔복에도 나와 있지만 팔복에도 불의한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사회를 보고 또 교회를 보거나 누구를 보거나 이 불의한 사회를 보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이 아픈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이에요. 그거 가지고 너는 그렇든지 나는 이렇게 살래 이렇게 얘기하는 완전히 분리적인 형태의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이렇게 생각 내만 예배 잘 드리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어떤 그런 공의와 정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잘 지내도 또 예배를 잘 지내고 신앙생활 잘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사회적인 모습이나 밖에 나가서 있는 모습이 공의롭고 정의롭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어떤 온갖 조금 이게 잘못된 일에 좀 관련이 되고 교회 안에서는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밖에 나가서 보면 저 사람 숭악한 사람이야. 이런 소문을 듣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의와 공의가 흘러야 된다는 것은 아모스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은 뭐가 문제냐? 제사를 안 지내냐? 종교 생활을 안 하냐? 아니면 제사장이 없느냐? 그게 아니고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지적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뭘 사랑하십니까?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십니다. 그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으로 인자를 베푸십니다. 공의와 정의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바르냐? 바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바른 사람, 착하고 선한 사람,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규칙을 제대로 알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지 도덕이나 윤리가 좀 문제가 있고 무조건 위반 잘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여러분 오산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편리하게 살아야지 교회만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지 않겠나? 하나님이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걸 이해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그리스도인은 밖에 나가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 교회 때 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헤게모니를 얻었습니다. 조선 사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헤게모니를 얻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믿을 만해. 저 사람들에게 지도력을 맡겨도 돼. 저 사람들의 말을 믿어도 돼.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사회를 보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저 사람들은 나쁜 짓 안 하고 우리에게 해롭게 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어떤 판단을 잘 해줄 사람이다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헤게모니를 쥐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잊어버렸다면 바로 그
우리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해. 우리 예배 안 드리냐? 뭐 교회가 크기가 작으냐? 뭐 기독교 인구가 적으냐? 뭐 그런 얘기를 다 떠나서 우리 기독교인 중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고 예수 믿는 걸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여러분 그게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모스 6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느니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경제적으로 부흥한 것,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가들이 부흥하고 왕가들이 막 부하게 그냥 잘 되는 것, 이런 어떤 그런 상황에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복 받아서 우리가 뭐 자식도 잘 되고 우리 집도 부흥하고 뭐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막 그렇게 되면 그 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북이스라엘은 다 잘 됩니다. 뭐 지금 정치도 잘 되고 국방도 잘 되고 경제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미워하냐? 이렇게 미워하는 그 원인이 여러분 말하는 것처럼 사회가 뭐가 문제가 되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사도 잘 지내요. 물론 제사가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제사 잘 지내요. 제사장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열심을 내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 공의와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할 만큼 그렇게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 살아요.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입장은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막 그랬더니만 복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여호와라는 섬겼으니까. 물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렇긴 했지만 절기도 여러분 얼마나 잘 지켰는지 풍성하니까 여러분 추석에 먹을 거 없으면 얼마나 예를 들어서 추석에 먹을 거 없으면 얼마나 불쌍해지겠습니까? 그렇죠? 예. 추석에 먹을 거 많고 과일도 잘 되고 뭐 곡식도 많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선물을 돌아가는 것도 뭐 풍부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태처럼 우리가 지금 잘 풍성한 어떤 삶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고백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복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지금 뭔가 우리 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막 해주시는 거다. 우리 이렇게 범죄하고 우리가 좀 삐딱하게 살아가는 거 이거 괜찮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 칼같이 정의롭거나 좀 믿음에 있어서 정말 강직한 그런 공의를 보여지지 않아도 괜찮구나, 사는데 지장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이렇게 괜찮구나, 우리끼리 밀어주시는가 이렇게 착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과 제사장들 또 지도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또 그리고 왕족들까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경제적인 부유에 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착각하는 그런 상황에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사회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정의로워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의인들, 그리고 권력을 가지지 못하는 약한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나빠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생깁니다. 즉 말해서 이런 거죠. 돈을 사랑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삽니다. 더 열심히 일하죠. 더 열심히 남의 것을 빼앗기고 경쟁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이기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피해자는 누가 생깁니까? 어떤 사람이든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죠. 피해자가 점점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아모스에서 누가 피해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이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발 한 켤레 값 가지고 팔려나가는 그런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어떤 사회가 여기서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인권이 다 발생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사회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니까 뭐 범죄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은밀한 가운데서 착취되는 사람은 더 혹독하게 착취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동성애 문제만 한 가지만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성애 문제 여러분, 그게 혹시 우리 교우 중에 동성애 찬동을 한번 손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게 당연하죠.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동성애가,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가운데 도대체 몇 프로가 동성애를 찬동하고 나는 우리 자식이 그렇게 살아도 좋아, 나도 동성애 하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몇 프로겠습니까? 뭐 퍼센트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소수지 않겠습니까? 소수죠. 근데 그 소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수의 인권을 지금 어떻게 해요? 장악하려고 하죠. 단속하려고 해요.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고, 그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아니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껍데기로 쓰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사회나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요, 그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게 아닙니다. 미국 사회나 서구 사회가 정의로운 것 같잖아요.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취해가지고 그런 제도가 용납이 되고 들어왔는데, 그게 결국은 그 사회를 망치는 겁니다. 국민의 정서를 망치고 나라의 미래를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정의라는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데 좀 이 사람이 착하고 뭐 선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장래와도 상관이 있는 겁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생기지 못하면 아이들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립니다. 무엇이 도덕이고 무엇이 윤리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럼 얘들이 커가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커가지고 지금 어쨌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우리 지금 충돌이 있으니까 그것을 막아내려고 하는 세력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동성애 같은 경우 말입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깨어서 있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점점 더 교육되고 사람들에게 점여들면 나중에는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미래도 어려워지고, 그럼 결국은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시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아무리 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회나 나라라고 할지라도 가만두시질 않습니다. 가만두시질 않아요. 그 얘기는 지금 아모스 5장 7절 말고 아모스 9장 8절 전반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이랬습니다. 범죄한 나라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도 우리가 조금 심각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회를 얻고 살아가는 것은 이건 진짜 큰 은혜입니다. 막상 주님께서 오시면 그 다음은 여러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 드리고 이게 남아서 하나님께 지금 이런 기회를 얻고 구원을 얻는 기회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주님이 오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하고 똑같이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지워버리실 겁니다. 범죄한 나라는 범죄한 개인을 지옥에 밀어넣은 것처럼 그것을 소멸시켜버리는 거,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냥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온갖 천재지변이나 아니면은 전쟁을 통해서 비참하게 없어지는 게 나라입니다. 나라가 그냥 없어집니까? 비참하게 없어지죠. 얼마나 그 백성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슬프고 괴롭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없애버립니다 말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모스 5장 7절인데요. 정의를 순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를 순숙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너희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고 땅에 던지고 그것을 순숙으로 바꿔가지고 아주 독초로 바꿔가지고 의인들이 팔려가고 가난한 사람들이 못 살게 구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니까 아무리 잘 지내고 또 그냥 뭐 절기 잘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아모스가 말한 것처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멸망하게 되는 원인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봤고요. 아모스 4장 12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랬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인데요. 제가 오늘은 아모스 말씀 중에 좀 중요한 말씀들을 다 뽑아왔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네가 제사를 지냈으니까,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 상 줄게 이게 아니고요. 내가 공의를 없이 정의를 없이 행하였기 때문에 내 하나님을 만나러 와라 이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회초리 들고 있으니까, 그죠? 내 회초리 들고 이리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그게 아모스의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한 4, 50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선지서에도 여호와의 날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의미가 나오는데 선지서에서 여호와의 날은 다 중요하니까 그래도 제가 한번 몇 가지 아모스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을 한번 짚어보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고물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는데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을 사람들이 이제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좋게 만들어 주실 거야. 아니면 이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나쁜 놈은 처단해 주시고 좋은 사람들이 등극해서 그 사람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실 거야. 아니면 어떤 그런 선한 소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그런 어떤 예언을 해주는 거죠. 얘들아 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냐? 그날이 좋은 줄 아냐? 그날은 너희가 너무 비극적인 날이 될 거야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이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절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인데 그 심판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비참한 심판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또 여러분 그 선지자 중에 아모스 선지자 말고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이런 어떤 예언을 한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도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남유다를 보고 한 선지자, 그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남유다가 있을 때 남유다에 볼 때 남유다에도 나쁜 사람이 많았어요. 나쁜 제사장, 나쁜 왕가의 사람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나쁜 놈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왜 가만히 계세요? 저 나쁜 사람들을 어떻게 처단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북쪽에서 군대가 내려오는데 여러분 어디 사람이냐? 바벨론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 갑자기 놀랐습니다. 주여 이 사람들이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바벨론 사람들은 더 나쁜 놈들인데 어떻게 이 백성들을 더 나쁜 사람들이 와서 처단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항의를 하고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으로 해가지고 의인은 어쨌든 살려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이 처벌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처럼
하박국이 남유다의 하박국 선지자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오면 모든 이 악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처단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처단이 그 시대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종말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시간으로 갑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하여서 70년이나 있다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지만 북이스라엘은 영원히 없어집니다. 영원히 역사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조금 잔존하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존속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경도 없는 그러니까 북쪽 시리아와 아람과 이렇게 비슷하게 섞여가지고 막 살아가다가 뭐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전혀 그 나라 자체가 싹 없어졌다가 이 나라가 언제 생기느냐 지금 여러분 1948년도에 생겼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와서 생기는 거예요. 이제 와서 모이는 겁니다. 예전에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흔적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의와 없고 공의 없는 사회를 없애버리고 지워버렸던 이 일들이 그럼 언제 와서 회복이 되느냐? 이게 종말에 와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종말에서 회복이 된다는 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이 종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다 오늘 읽은 말씀이거든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아모스 5장 18절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고요. 언제 회복이 되느냐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며 또한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아 내가 왜 너희만 특별히 봐줘야 되냐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구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있잖아요. 에티오피아 사람하고 너 다른 게 뭔데? 지금 그 얘기를 북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멸망해도 되고 그 사람들은 정의가 있든 공의가 없든 뭐 세살을 잘 지내든 못 지내든 원래 이방 사람들이니까 망하는 거고 우리는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제사도 지내고 뭐도 하고 또 요즘 우리 시대 말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고 뭐 기도하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이 시대에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그게 똑같이 누구 생각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쟤들하고 달라. 애굽하고 다르고 블레셋하고 다르고 다 다른데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얘들아 내가 왜 너희만 특별히 봐줘야 돼? 너희는 공의를 안 해도 되고 정의를 안 해도 되고 왜 그렇게 봐줘야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9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들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전 세계가 나라가 다 범죄한 나라들은 다 멸망해도 야곱의 집은 어떻게 해요?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뿌리를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뿌리를 남겨놔가지고 그걸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회복하십니다. 그 회복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아모스 9장 11절, 12절 잠 오는데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시작. 그날에 자, 다윗의 장막은 여러분 아시죠? 다윗의 장막은 어떤 장막입니까? 자,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면 다윗의 장막이란 말에 어울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남유다죠. 남유다가 유다
나라 아닙니까? 다윗의 나라고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으로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이라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한 나라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던 그 시점에 서로 독립운동을 하고 서로 막 이렇게 막 어떤 헤게몬을 가지고 서로 어떤 나라를 이렇게 했으면 지금 이 땅에 이스라엘이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민족이 몇 개로 있어야 되면 두 개로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두 개로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민족이 지금 북한하고 지금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고착돼 가지고 나중에 점점 더 이렇게 이런 시기가 계속 통일이 안 되고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남한 사람, 북한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 저쪽 몽골 쪽에 우리 민족이 옛날에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우리 민족이라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멕시코 쪽에 가면요. 우리말 비슷한 말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하고 풍습이 거의 비슷해요. 생긴 것도 우리하고 생겨. 우리 아리랑 뭐 노래 부르는 건데 그쪽에 있는 뭐 전통적인 노래도 그 가사를 뭐 어떻게 조금 오래돼서 그렇지 비슷하게 한대요. 그럼 누가 봐도 뭐예요? 언어학적으로 뭐 문화 인류학적으로 봐도 그 사람 우리 민족이에요. 근데 그 우리 멕시코에 사는 사람 보고 멕시코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멕시코의 일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뭐 없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멕시코 사람 보고 너네 우리 형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란 이 사람이 우리는 단일민족이라고 말하지만 이 비슷한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인도 북부에도 있습니다. 인도 남부에도 있습니다. 우리 비슷한 사람, 우리하고 말하고 비슷한 것이 뭐 우리 언어적으로 엄마이라면 그 사람도 엄마라고 그러고 하는 여러 가지 쓰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같은 어떤 그게 뭘 헤게모니를 못 가졌어 그렇지. 만약 그 사람들이 힘을 얻었으면 예를 들어서 인도 북부의 훈족 같으면 그 사람들이 독립국가를 이루게 되면 나라가 두 개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고착되어서 남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11개 족속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독립운동을 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다 최소한 나라가 두 개 이상으로 쪼개졌을 텐데 지금 한 개로 다 합쳐진 겁니다. 그게 지금 1948년도에 독립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중요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때가 지금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장막이란 것은 나라가 회복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라가 회복되는 얘기가 아니고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는 것은 다윗의 집을 일으킨다는 뜻이고 그 집을 일으킨다는 것은 누구를 일으킨다는 뜻이 아니라 왕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다시 한번 다윗의 후손인 왕이 세운다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가 되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회복되는 사회로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500이 아니고 기원전 760 몇 년, 65년대가 그때 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몇 년도 사람, 얼마 정도 동안 이 땅에서 없었던 사람들이냐면 2700년 정도가 이 땅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2700년 동안. 그러면 남유다의 사람들이 지금부터 2000년 정도의 사람, 전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다니엘 나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회복될 그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그때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때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된 거니까 장장 2700년 만에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되는 지금 아모스 선지자 얘기하는 이 이야기보다 2700년 후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9장 11절 12절에서 말하는 그때라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누가 마이크 잡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13절, 14절을 좀 읽어 주십시오. 9장 13절, 14절. 예, 마이크. 예.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앞에서 막 이렇게 추수를 하고 있으면 포도즙을 만드는 사람이 막 뒤에 따라간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또 씨 뿌리는 자가 앞에 막 가고 뒤에 곧이어 가지고 추수하는 사람 따라가고 또 추수하는 사람들이 뒤에 가서 포도주 틀 가지고 따라가고 이런 어떤 그림이 되는 거. 너무너무 잘 사는 거 맞죠? 이 잘 사는 것은 옛날에 여로보암 2세 때 살아가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착취되고 정의가 공개된 사회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과 재물의 은혜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공급되는 거예요. 그런 풍성함이 공급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언제요?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때.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이제는 어디 딴 데 가서 살고 뭐 유럽 가고 아프리카 가고 이렇게 흩어져 살지 않고 이제 야곱의 후손은 어디서 살게 된다? 하나님의 고토에서 살게 된다. 그것이 언제냐?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때다 이랬습니다. 자, 아모스의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아모스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넘버링을 붙여가지고 한번 여러분 정리해 봤는데요. 자, 아모스 첫 번째, 이렇게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성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모스를 현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성도입니다. 그것을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 사람도 이 천국의 이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욕하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욕막하고 뭐 이렇게 어디 수성구 좀 가서 뭐 조금 부딪혔다고 싸우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뭐 수성구 사람인데 여기 옥파하고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두 번째, 공동체성이 없는 예배 그리고 이웃 사랑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없는 예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모스서 두 번째 시간에 봤던 것처럼 공동체성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그런 생각.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종교심만 가지고 있는 예배, 나만 잘 되고 내가 잘 믿으면 되고 뭐 다른 사람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공동성이 빠진 것은 사실 거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보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나 보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를 보러 오십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몸이 약한 사람도 있고 영혼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러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그 예배드리는 그것을 공동체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우리가 일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신앙의 핵심은 공동체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실천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실천하는 삶에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남에게 이 공동체를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남에게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공동체 자체가 살아 있고 뭔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익이 된다 그러면 공공성을 무시하고 공공성을 이렇게 해하는 방향으로 세금 빼먹고 뭐 해먹고 뭐 이렇게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많이 하는 거는 그거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그 성도의 모습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도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공동체 의식으로 표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또 그다음에 교회 밖으로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교회가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왕국은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공동체 의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이렇게 K-팝, 뭐 K-푸드, K-드라마, K-무비 뭐 이래가지고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우리가 뭐 대한민국이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가 뭐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 K-팝, K-드라마 이런 데 보면 잘 보면 여러분 악마적이고 마귀적인 게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부터 좀 그것을 이것이 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다라는 식으로만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좀 곤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분별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우리도 거기에 취해가지고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의 영성은 국가의 존망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국가의 존망을 결정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조그마한 교회니까 우리는 조금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의로운지 공의로운지를 보고 계십니다. 정의롭고 공의롭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공동체가 잘 된다. 우리 공동체가 잘 될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 그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잘 되려고 하면 우리가 그 공동체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성도의 참 경건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일상의 자리입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바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는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제사와 영적인 행위가 아니고 또 영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세속적인 개념에서 실패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뭔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오고 동생들도 왔습니다.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 찾아왔죠. 그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가를 넣었습니다. 저분이 저 사람이 내 아들이니까 또 우리 형님이니까 아니면 우리 오빠니까 가서 저 사람은 엄마도 왔고 형제들도 왔다고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말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형제,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머니냐 이랬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뭘 추구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백성을 주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을 주님은 지켜보시고 언젠가는 그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심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 우리의 이 사회는 어떤 사회여야 되느냐? 막 무시돼도 되고 사회는 막 병폐해도 되고 사회는 막 타락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참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견인해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그 사회,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믿음의 이야기, 또 신앙의 이야기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롭고 공의롭지 않은 그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반성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함부로 욕하고 막 함부로 싸움질하고 함부로 성질내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